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지금 먼저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은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3절합니다.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가고 계십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전한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서시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고.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 찬양합니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우리의 생사복과 안고 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붙잡는 응답의 자리에 오늘 우리 모두가 서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의 위치가 발견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말씀으로 확인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시간표, 그 장소, 그 일을 위한 그 사람으로 오늘 새롭게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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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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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히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네.
대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알지 못해 전 세계가 재앙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흑암에서 죽어가는 자 살리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세계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중직자들 전문인에게 하나님께서 빛의 경지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70인 제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남을 자, 남길 자의 길을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원리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모든 곳에 헌신할 능력의 힘을 주시옵소서. 25차 선교대회를 하나님 은혜 속에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미얀마로 파송되는 김성식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강단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뜻을 찾는 기도, 뜻을 가진 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기도자로 불러 말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작정이란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가정과 산업 현장에서 승리할 말씀 주실 때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오력을 주시고 가시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제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부교역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예배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작정이란 제목으로 주신 오늘의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강단에 서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놓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먼저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전부 다 나를 향한 메시지다 라고 정리하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좋겠고, 우리가 강단에 서는 분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또 여러분도 집중한다면 중요한 말씀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다 우리를 향한 메시지잖아요.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이미 예언된 사건이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성경은 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 때 일어나는 재앙이 우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앙입니다. 공기를 칩니다, 하나님 마지막에. 그 다음에 바다를 치고 강을 칩니다.
이렇게 되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뚜껑이 열려서 연기가 올라온다라는 표현이 그게 미세먼지도 될 수 있고 바이러스가 될 수 있고 그거 마시면 죽잖아요. 하늘에 있는 쓴쑥이라는 별이 바다에 떨어져서 바다가 죽고 필수 요소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심판할 때는 그 요소들을 꺾습니다. 그래서 갈급하게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찾게 하는 게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은 정화입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심판의 양면성이 있는데 파괴적인 의미도 있지만 심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코로나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마무리될 줄이야 몰랐잖아요. 한 2년 전에는 이러다가 철저하게 방역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결하고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베델 사건, 야곱의 생애와 신앙 여정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베델 사건이거든요. 창세기 28장 12절 13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 올라간 것이 아니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사닥다리를 야곱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놓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놓으신 거거든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구원이라니까요. 김진득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 이름 부르면 진드가. 부모가 아이 이름을 진득이라고 지었다니까요. 무속인 자녀입니다. 박수무당. 이 아이를 데리고 한 1년 정도 사역을 한 것 같거든요. 안타까운 게 좋아지다가 마지막에 영영 만나지 못했죠. 저는 노숙자를 이해했습니다. 이 친구가 잘 하다가 노숙자가 되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지금까지 안타까운데 이 박수무당의 아들인데 TV를 보는데 갑자기 하얀색 덩어리가 TV 속으로도 들어가고 벽에도 튕기고 하다가 자기 몸속으로 들어와 버린 겁니다. 잡히게 된 거죠. 그때부터 강박관념, 자기 주변에 몰래카메라 설치, TV에서 웃는 모습 나오면 자기를 비웃는다고 해서 TV를 박살내려고 하고 제가 말렸거든요. 옆 사람이 웃고 지나가면 자기를 비웃는다 해서 막 때리려고 하고 몰래카메라 설치해놨으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 데리고 1년 사역하는데 저한테도 비슷한 게 있더라니까요. 막 강박관념이라든지 지하철 타고 가는데 앞 사람이 마주보고 웃으면 나를 비웃는 거 이런 생각도 나도 가끔 들 때가 있었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나에게는 숨겨진 문제, 모든 사람은 다 병들어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니까. 그래서 복음은 정말로 위대하고 감사한 것이구나. 지금은 멀쩡한 옷을 입었지만요, 예전에는 뭐가 그래 좋은지 하얀색 탁 바바리 코튼 같은 거 입고 머리 기르고 누가 봐도 간첩, 경찰한테 3번 검문 당했다니까.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워낙 상처가 되니까. 가끔 경찰 볼 때 나도 모르게 뜨끔할 때가 있다니까요.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제가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음악을 집착했기 때문에 얼마나 음악 집착했냐면 밤과 낮이 바뀌었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압니다. 밤에 잠 안 잤다니까요. 낮에 잠자고. 미친 듯이 음악에 빠졌거든요. 빗자루를 기타로 생각하고 막 치면서 정신병원에서 침 흘려야 될 운명이라니까. 뉴에이지 음악에 중독돼서 우울증이 오고 귀신도 보이고 가인 눌림 당하고 친구 어머니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밀려와서 사는 게 정말 사는 게 아니죠. 진짜 모태신앙으로 있다가 나에게 도울 자가 필요하다. 정말 나를 살려줄 자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그리스도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단을 깨뜨리신 왕, 재화주저를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진짜 도움을 얻었습니다. 저는 진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제가 계속 외치는 게 복음에 대한 확실한 체험이 있거든요. 사단을 깨뜨리셨고 재화주저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나는 길. 이 체험 조금 가졌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을 계속 만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구원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에 없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강력한 열심과 의지, 각오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돌아오게 한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 반드시 너를 잡아채 오겠다. 이게 들어있거든요. 야곱은 결국에는 이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힘든 인생을 보내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있기에 저는 감사합니다. 야곱이 없었다면 기죽을 수 있을 텐데 야곱 인생 보면요, 은혜가 돼요. 진짜로. 좋은 포도주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인터넷 보니까 몇백 년짜리 포도주도 있더라고요. 수십 년짜리도 있고. 숙성이 잘된 오래된 포도주일수록 좋은 포도주인데 요한복음 2장 1절에 11절 말씀 보면 보통 나쁜 포도주를 먼저 내고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쁜 포도주는 나중에 내는데 이 잔치집에는 왜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내냐 이랬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집에. 이스라엘은 국토 절반이 사막이기 때문에 모래바람 불어오지요. 발이 더러워지지요. 발 씻기는 항아리의 물,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좋은 포도주가 되었거든요. 시간이 생략돼 버렸습니다. 시간이 단축돼 버렸습니다. 농부가 포도 농사에서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받을 필요가 없죠. 이게 가장 빠른, 기도가 가장 빠른 길인데 이 야곱이 어땠습니까? 야곱은요, 가만히 있어도 장자 명분이 오고 언약의 백성으로 이어져 갈 텐데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갈 텐데 인본주의를 쓰는 바람에 시간이 길게 되고 일이 꼬이게 됐습니다. 20년 걸렸다니까요. 하나님 역사하면 1초에도 되는데 20년 걸려버렸다니까요. 야곱은 형을 속이고 하란까지 도망갔습니다. 그곳에서 부인 4명을 거느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 4명이 밤마다 야곱을 차지하려고 싸웠잖아요. 스위트홈이 아니에요. 자식들도 속을 썩였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자기 서모 비라와 관계도 맺기도 하고, 그리고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콩가루죠. 외삼촌 라반에게 몇 번이나 사기를 당했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형이 이놈의 새끼 죽여버리겠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청부 살해업자 400명.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첸첸 부대 있잖아요. 정예 부대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한지. 그런 부대처럼 400명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끝내버리려고. 말년에는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에 거주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야곱의 생애는 고단합니다. 그러나 복됩니다. 힘든 나그네 삶을 거쳐서 언약의 사람, 지금 우리말로 오직 예수 완전 복음이 됐거든요. 우리가 아기를 태어나면 처음부터 아기에게 많은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고기 먹어 하면서 고기를 넣어주지 않아요. 걸어 하면서 팔을 땡기지 않습니다. 무조건 먹이고 채우고 입히고 다 해줘야 돼요. 24개월 이때 좀 말 알아들을 때 훈육이 필요하지, 처음엔요 무조건 다 해줘야 돼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 거의 다 해주십니다. 그 처음 믿는 분한테 성령 충만, 오력 이런 것보다 네가 원하는 갈급한 부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라. 진짜로. 하나님은 빨리 불씨를 살려서 믿음 성장시키기 위해서 폭풍 같은 응답을 쏟아 부어주시거든요. 예수님 처음 믿는 분 계시면 무조건 기도하세요. 그건 기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병이든 경제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처음에.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무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응답이. 근데 이때 하나님이 입맛 바뀌었냐 이러지 마세요. 막 소뚜껑처럼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판기에 커피 돈 넣었는데 커피 안 나온다고 막 패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나라 자판기 수납 많이 당하죠. 얼마나 성질 급한지 막 패버리잖아요.
그 속에서 뜻과 계획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걸어갈 때 홍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홍해 갈라짐에 응답이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있었지만 그 위기가 엘림의 종려나무 이런 거루와 물샘이 있잖아요. 그런 응답도 있었어요. 배고픔이 있었지만 그 위기가 만나와 메추라기 응답으로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거든요. 모든 것이 당연, 필연, 절대 올 것이 왔죠.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병행이 된다 그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문제가 종결돼서 전혀 걱정이 없는 상태는 오지 않으니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응답, 문제, 응답, 문제, 응답 계속 그렇게 된다니까요. 당연, 필연, 절대. 그래서 우리 교회를 정확하게 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시간표입니까? 위기가 왔다. 이제는 시대 살릴 응답이 올 시간표예요. 또 시대 살릴 응답이 좀 있으면 올 건데 그게 머물면 안 됩니다. 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또 그 어려움 통과하면 237 나라로 가게 되면 이게 반복이 되면서 끝없이 세계를 살리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편안하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성도들 사이에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이것도 괜찮아요. 그럴 시간표기 때문에 온 거지, 이제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시대 살릴 축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제가 이걸 생각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니까 가요 생각나지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런 정서적인 표현일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하나님은 깊은 단계로 이끄시는데 응답이 있어도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더 깊은 단계로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오직 예수 완전복음. 이것이 하나님의 목표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흔드는 게 아니에요. 털을 강하게 하고 계십니다. 견고케 하고 계십니다. 단단하게 밟아서 흔들리지 않는 받침대를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외부 소리 듣지 마시고 누가 그렇게 카더라 방송 기울이지 마시고 누가 뭐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 실상이 응답의 받침대잖아요. 우리 교회가 응답의 받침대가 확실해지는 시간표다. 받침대 흔들리면 안 올려집니다. 이제는 받침대가 확실하다 싶을 때 아나 받아라 경상도 말로 확 올려줄 것입니다. 세계를 올려줄 것입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문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여정 보세요. 문제 있으면 응답, 문제 있으면 응답.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십자가로 끝내시고, 그 관점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보이는 거겠죠. 제 눈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보이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발 뒤꿈치를 잡을 만큼 욕심이 많은 나 중심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불신자들 보면 주말에 얼마나 많이 여행 갑니까? 코로나 이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니까 얼마나 여행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코로나 때는요 차 댈 데가 없었거든요. 이중 주차하고. 근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가면 비어 있어요. 얼마나 놀러 많이 갔는지. 속으로 감사하긴 하네. 차 댈 데 많으니까. 오늘도 아침에 교회로 오는데 인천 대공원에 차량 행렬이 줄 섰어요. 주차 차량 행렬이 쫙 줄 섰더라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게? 저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 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저게 진짜 행복일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냥 놓아두지 않습니다. 끝없이 간섭하셔서 언약의 자리에 세우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혹시 주일날 외출할 때도 있고 가족 모임 갈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있죠.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아들 차를 태고 오면서 네 마음에 예배 빠졌는데 행복하다, 구원에 대한 확신과 점검해보고 네가 예배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3세번이란 말이 있잖아요. 월요일 날 마치고 집에 가는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차량, 월요일 날 봤거든요. 화요일 날도 또 봤어요. 수요일 날도 또 봤어요. 3세번이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니까요. 우연이 아니다 싶어. 왜 자꾸 하나님 저 차량을 보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고 죽으러 가는데 알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 때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에덴을 만들 때 천국을 만들고 아담이 생명나무 따먹고 영생하도록,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어딘가에 아담의 집이 있었겠죠.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인데,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죽음은 인간의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죽게 된 거거든요. 사람이 죽게 되고 피조물이 죽게 되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죽음과 지옥이 다 와버렸죠. 예전에 우리 허준이라는 드라마 보면요, 온 마을에 역병이 돌았습니다. 아무리 연구해도 이 질병 하나를 고칠 수 없는데 허준이 우연하게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물이 나오는 그 샘의 근원에 짐승의 사체가 있는 거예요. 썩은 물을 먹으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렇듯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다 망하게 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밖에 없고 새 예루살렘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꺾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였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도 응답받고 하늘 군대가 보호하고 천국 시민권 세계 정복할 수 있는 살리는 응답이 다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끝까지 간섭하시고 책임지신다니까요. 창세기 33장 5절에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샀으니 이제는 장자는 야곱입니다. 야곱. 그런데 야곱은 단 한 번도 이 권리를 누린 적이 없어요. 7번이나 에서에게 절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낮췄거든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640km 정도 되고 2-3개월이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면서 40년이나 걸렸다니까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막 중심으로, 회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잖아요. 그 회막 주변에 레위 지파가 말씀을 담당하고 레위 지파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치고 이 광야 교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작정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위기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만 보면 되는데 불신앙하는 바람에 그 응답의 현장, 위기가 있지만 응답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응답이 있고 불뱀이 있지만 노뱀이 있고 마라가 있지만 엘림의 물줄기가 있고 죽을 것 같지만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메추라기가 얼마나 귀중한 단백질 제공원입니까? 닭고기거든요. 거의 다 준비됐는데 이걸 보면 되는데 불신앙해가지고 광야가 출애굽 1세대들의 무덤이 됐잖아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사실 장자의 명분 그 집착할 필요 없어요.
장자의 명분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안아 받아라 딱 줄 수 있는데 그거 차지하려고 팥죽을 통해서 꼬시기도 하고 오히려 일이 더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야곱의 사기꾼 기질이 어디에서 내려왔나 싶었더니 엄마에게서 온 것 같아요. 엄마가 다 전략을 다 짰거든요. 목소리 보니까 그거 아니야. 야, 형소리 내봐 이랬잖아요. 팔 만져버리고 매끄러워. 염소 잡아. 염소 털이 부드럽고 윤기가 나고 사람 피부가 비슷하거든요. 그 기름 철철 나는 가죽을 손에 입혀가지고 득 내밀게 하고. 완전히 특수분장사 모자예요. 특수분장사. 성공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대 같으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장자명분 넘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얼마나 꼬였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주변 사람들한테 문제를 많이 줬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런데 이런 야곱이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니, 이루고야 말 것이니까 너는 각오해라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준비된 이 언약의 여정 각오해. 나는 반드시 너를 돌아오게 할 거다. 안 돌아오면 코에다가 깨고 올 거다. 전봇대 잡고 있으면 포크레인으로 떠서 올 거다. 네가 들짐승처럼 돌아다니면 사냥개처럼 물어올 거다. 나를 절대로 따돌릴 수 없다. 나의 추적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네가 바다 끝에 그에도 나는 땡겨올 거다. 이거 아닙니까? 야곱의 인생이 이거거든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묵묵히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란에 도피하러 갔다가 올 것 없이 하란으로 뺑뺑 돌 것 없이 바로 가나안 땅 주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얻는 그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 땅을 소유할 그릇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니까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봤자 모른다니까요. 이제 태어난 아들한테 10,000원짜리 주보세요, 100만 원짜리 주보세요, 같이 모릅니다. 그거 찢어버립니다. 제가 우리 집에도 그렇거든요. 아이가 있기 때문에 10,000원짜리 떨어지면요 같이 뭐 찢을까봐 조심시키거든요. 찢어버릴 수도 있어.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소유할 그릇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란으로 야곱을 유학을 보냈다니까. 유학을 보냈어요. 창세기 29장 25절 27절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의 그릇을 넓혀줄 최고의 교수님을 만났는데 라반 교수님, 야곱보다 몇 수 위인 사기꾼 같은 삼촌을 만난 겁니다. 20년 동안 조카 야곱을 완전히 속였잖아요. 얼마나 수가 높은지요. 야곱을 서서히 이렇게 길들여가지고 반항조차 못하도록 완전히 선물단물 다 빼먹어도 끽소리 못하도록 만들어가 다 착취해버렸잖아요. 이게 라반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원석을 조각칼로 깎아내신 거죠. 그냥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된통 하란 대학의 라반 교수를 붙인 거죠, 하나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여러 현장 대학을 다녔죠. 여러 현장 대학. 교수님은 누구냐? 사울 교수님. 이 사울 교수님 얼마나 친절한지 현장마다 쫓아다녀가지고 실습시켜줬잖아요. 어쩌면 이렇게 지독하게 실습을 시켜줬는지. 한 번은 시편 54편 4절 보면요, 10황무지, 여기 아닙니다. 10이라는 지역의 황무지, 그게 딱 숨었거든요. 황무지니까 웬만하면 안 들킵니다. 확실하게 숨었어요. 그런데 웬걸 그 10에 있는 그 10사람이, 10이라는 지역의 사람이 그거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사울에게 알려줬거든요. 사울이 그 10황무지에 숨어있는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때 다윗이 한 고백이 시편 54편 4절.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무엇을 깨달았냐? 내가 아무리 잘 숨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완전히 숨었다고 했는데 들키는 거 보니까 내 생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확실하게 현장 대학에서 사울 교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지식을 얻었죠.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하란에서 야곱에게 의지할 대상은 세상에 있지 않다 깨닫게 해서 야곱이 그렇게 붙잡고 했던 그것을 포기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야곱을 항복시키시고 인도하셔서 창조주, 섭리주, 절대주권자, 설계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죠. 다음 주에도 볼 텐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죠.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말은 마음에 품는 것이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사람 얘기 들으면 10가지 판단이 생깁니다. 70억 인구의 얘기를 들으면 70억까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절대 기준은 아니거든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의지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말의 응답, 생각의 응답, 마음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신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리더십은요, 막 스펙도 있고 막 강력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70억 인구가 아무리 전략을 많이 짜도 기도하는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그게 진짜 일이고 그게 리더십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게 실제잖아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이여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몇 걸음 걷는지 하나님은 만보기는 아니지만 다 세고 계신다니까. 정확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심지어 잠언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인터넷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확률이고 나발이고 운빨이다. 제비, 경품축청 이런 거 있잖아요. 로또 1등 당첨 확률 누가 계산한지 모르겠지만 814만 분의 1. 이것도 하나님이 다 작정하시는 거.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개미 몇 마리 밟혀 죽은지는 모르잖아요. 그것도 그 개미의 운명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 북극에 있는 차가운 바람 그것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고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받았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 상거래도 하나님이 관찰하신다. 몇천 원에 팔리는 가치 없는 참새 거래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거든요. 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여호와께서 작정하시고 일을 진행하시죠. 욥기서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의 친구들이 본인들의 생각으로 욥을 보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착하게 살았고 말씀대로 산 것 같지만 죄가 많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너희 가족도 죽고 네가 병도 생기고 전쟁도 일어나고 다 그런 거다. 인과응보. 세상이 말하는 거죠. 인과응보. 세상이 말하는 인과응보는요 너무 맞습니다. 이해가 돼요. 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벌이 왔구나. 확실하잖아요. 근데 욥은 그것보다 조금 나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고 내가 이런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이유를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기서 42장에 보면 알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악어가 그 가죽이 두꺼운 거 네 아느냐? 내가 태양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고 바람 곳간에서 이끌어낼 때 너는 어디 있었고 리오야단, 그게 뭐 공룡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리오야단의 그 힘이 어디서 싸우는지
아니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욥기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꼭 잡아야 됩니다. 인과응보도 아니고 옳고 그름도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높은 것.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로 너는 들어오라. 너는 그런 나의 자녀야. 나의 자녀야. 그러면서 욥이 한 말입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누굽니까? 나는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 앞에 두 손을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애타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네가 나와 변론하겠느냐? 내가 부정하다고 트집을 잡겠느냐?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리 똑똑해도 창조주와 변론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유튜브에 가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키워드를 치면요 재미나는 동영상이 나와요. 외국 동영상인데 제가 그것 보고 인생이 이렇게 짧구나. 산모가 아기를 낳거든요. 아기가 나오자마자 공중을 휙 날아가면서 소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노인이 되고 무덤으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게 1, 2분 사이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긴 것 같아도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리하라.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그저 묵묵히 인도받아야 마땅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파도를 타는 서퍼들 아시잖아요. 낮은 파도는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막 산처럼 높은 파도가 올 때 보드 위에 몸을 깔고 가다가 바로 보드에 자기 발목을 묶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죽으려고 환장했네. 그만큼 파도를 올라타 버리잖아요. 암석 등반가들도 낮은 거 쳐다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태로운데도 정복할 만한 가치 있는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위기는 쓰면 됩니다. 활용하면 됩니다. 고맙다 하면 돼요. 그게 굿,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그걸로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 변화를 보는 즐거움도 보통 즐거움이 아니죠. 악을 선으로, 위기를 기회로. 하나님의 자녀는 전부 다 이렇다니까요. 진정한 고마움이,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을 아니까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도 당황하지 말고 잘 쳐다보면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우리에게 고마운 것이고 홍해가 없었다면, 요단이 없었다면, 여리고가 없었다면 어떻게 하나님 능력 체험하겠습니까? 그 차원으로 오는 것이지 죽으라고 오는 큰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절대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거든요. 시험이. 그래서 시험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시험이 이 사람은 안 되는구나 알고 시험이 시험 빠져버립니다. 이 말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 문제도 위기도 질병도 죽음도 다 돌파할 수 있는 힘,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절대 필승, 절대 무패.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루가 돼버리고 모래가 돼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알아듣는데 은혜로 야곱은 이것을 알아듣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작정하신 여호와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시작하여서 하란까지 20년 동안 내내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스의 군대 400명이 기다리고 있죠. 그냥 청부 살해업자들이 400명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히 저 가족을 멸절해버리겠다. 이후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요셉도 잃어버리고 말년에는 기근 때문에 애국까지도 내려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빚어가셔서 말년에는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세계 4대 문명이 나일강 중심의 이집트 문명, 그 이집트 문명의 파라오, 바로, 그 임금 머리에 가난한 촌사람인 야곱이 안수기도 했잖아요. 축복기도. 제가 예전에 강남에서 다락방 할 때 경상북도 경산시장 3번이나 역임한 정치인, 그분이 왜 하필 거기 왔는지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갑자기 딱 바로 옆에 딱 앉아 있으니까 중압감이 밀려오더만요. 저도 모르게. 그걸 안 봐야 되는데 중압감이 밀려오면서 복음 전하는데 설설 땀이 나면서 내 말이 행설술해 가는 그 찰나에 진짜 기도했다니까요. 시장이든 대통령이든 복음 봐야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흑암 겪으면서 복음 전하고 이게 전도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 파라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세계를 제패한 왕인데 거기다가 머리에 손대고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하고, 그만큼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로 세우신 거거든요. 이런 야곱이 과거에는요, 안 죽으려고 형 에서에게 7번 절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낮췄던 야곱이잖아요. 장자 명분을 누리지도 못했던 찌질이 야곱이죠. 찌질이. 이런 야곱이 말년에는 당당하게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까지 인도받았습니다. 천하의 바로도 야곱에게는 그리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으로서는 중요하지만 그렇게 그 직책이 자기한테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에 진짜 이런 사람 한번 봤거든요. 눌리지 않는 분. 초창기 멤버인데 무속인 출신이거든요. 이분은 제가 가만 보니까 아무한테나 복음 잘 전해요. 막 제가 그때 초짜 전도사였는데, 초짜 전도사라 가지고 학생들한테는 잘 되는데 조금 그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 부분. 근데 이분을 보면서 좀 충격받았습니다. 막 복음을 잘 전하니까. 그 자기가 얘기하더라니까요. 어느 날 골로새서 2장 2절 3절,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게 막 부딪혀 오는데 그때부터 자신감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가 생겨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제가 높은 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난 언제쯤 저렇게 될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여러분 그렇게 되고 계시죠? 로마서 13장 1절에 권세는 하나님이 배열하신다, 세우신다라는 말이 배열하신다, 배치하신다. 바둑에 포석을 깔듯이 하나님이 전 세계 판을 놓고 미국에는 너, 러시아에는 너, 하나님이 다 배열하고 하나님이 다 배치해놨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니까요. 그 대통령보다 높은 게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왕들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곱이 먼저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정말 세계를 위해서,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인 되시기 바랍니다. 잠언 29장 25절 26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야곱의 인생은 늘 사람을 두려워했고 자기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게 됐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뭐 할 수 없는데 자꾸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항복시키는 과정에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작정하셨음을 믿는 인생, 이렇게 인도하셨거든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굽게 한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반대로 곱게 한 것을 누가 돋게 하겠느냐. 너희 마음대로 안 된다 이겁니다. 야곱아, 네 뜻대로 안 된다. 야복 나루에서 나중에 야곱이 항복하는데 복 안 주면 안 놓습니다가 이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깨닫게 한 게 이거거든요. 내가 너를 떠나면 너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고 절대로 안 된다. 그 앞에 야곱이 항복을 한 거거든요.
과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십니다. 미래도 앞으로 진행하실 것이고 영원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절대 주권 인정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하실 뜻과 계획, 절대 계획이 보이죠.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 주권이 인정되지가 않으면 자꾸 빗나간다니. 관역에서 화살을 쏘았는데 자꾸 빗나가고, 저격수가 총을 쐈는데 자꾸 빗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사실은 기도입니다. 복음 누림. 계속해서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계획이 보여야 절대 언약을 붙잡을 수가 있고, 그러면 우리 삶이 드디어 절대 여종석으로 들어가는데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만큼의 응답의 여정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그 혈통이 이어받은 그 복이 세계복음화로 우리에게 전달됐고 성취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3장 주님의 시간에 부르시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나의 정성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벽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남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작정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시험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갈등도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노예로 가는 비참한 발걸음인 줄 알았으나 결국은 237로 가는 여정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로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완전히 강권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인도하시는 것을 모든 현장에서 확인케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빛의 경제로 회복되어서 237과 5천조종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예배의 축복과 개인 집중, 또 계속되는 새벽 예배 속에서 우리 교회 모든 개인 성도들과 또 교회 하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굉장히 특별한 예배로 드려집니다. 237과 5천종족을 향해서 우리 미얀마 현장으로 김성식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예배입니다. 헌금을 저희가 또 드리는데요. 특별 헌금에는 이 파송 헌금이라는 표시를 해서 드리시면은 또 그 목적 헌금에 맞게 또 드려지게 되겠습니다. 오늘 중대원은 선교사 파송 예배로 인해 다음 주를 미뤄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연달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본 교회 심대석 장로에 붙인 박가덕 권사의 시부 되시는 심숙택 성도님의 장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광고입니다. 5월 25일에 유광수 목사님께서 직접 저희 교회 오셔서 수요일에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중요한 언약을 받는 그 시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일정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이시고 저희 교회에 지금 출석하고 계시는 우리 윤성 교사님께서 19일에 출국을 하십니다. 이 시간 잠깐 일어나서 인사하시겠습니다. 목사님의 남은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 마치겠습니다. 너는 파수꾼, 잘못 보고 잘못하는 자 지켜줘야 해. 너는 치유자, 상처받고 병든 자를 치유해야 해. 너는 영적 대사, 길을 잃고 버려진 자 안내해야 해. 너는 미래 지도자와 세계의 서밋들을 살려야 해. 하나님은 너의 후원자, 렘넌트는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 보좌의 축복이 너의 것, 시공간 초월이 너의 것, 237 현장이 너의 것. 힘들지마, 흔들리지마, 낙심하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 나의 현장을 찾아서 참된 응답받고 시대 살릴 증인이 될 예배 참여한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